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실 때 알아야 할 7가지 진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정말 간절히 원하던 것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결국 원하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신 걸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오늘은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실 때 알아야 할 7가지 진실에 대해서 말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노를 사랑의 부족이나 실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아니다는 안 된다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다는 뜻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미 댓글에는 이걸 알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운 고백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오늘 이 7가지 진실을 배우시면 하나님의 노도 예스만큼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실망 대신 감사로, 좌절 대신 기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에 대한 오해. 먼저 하나님의 노 응답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을 살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노를 다음과 같이 잘못 이해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모르신다. 기도가 소용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노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라고 하실 때도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신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완벽한 것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노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진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하나님의 노는 더 큰 예스를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진실은 하나님의 노는 더 큰 예스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작은 소원을 거절하시고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김 집사님은 10년 전에 자신이 정말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서 1년간 간절히 기도했어요. 면접도 여러 번 받고 모든 조건이 완벽했는데 결국 떨어졌어요. 그때 김 집사님은 정말 실망했어요.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라며 며칠 동안 우울해했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봉도 더 높고 근무 환경도 더 좋고 집에서도 더 가까운 회사였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보니 처음에 원했던 회사는 몇 년 후에 망했더라고 해요. 김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제 작은 소원을 거절하시고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구나라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노가 더 큰 예스인 이유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심. 우리는 부분만 알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아심. 우리는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실상을 보심. 우리는 나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고려하심. 우리는 잠시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생각하심. 박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딸의 결혼 상대로 마음에 드는 분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잘 안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속상했는데 1년 후에 만난 분이 첫 번째 분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었어요. 인성도 좋고 신앙도 좋고 가정 환경도 더 좋았어요. 정 집사님은 사업 아이템으로 기도했는데 원하던 것이 안 되어서 실망했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했더니 대성공했어요. 나중에 보니 처음에 원했던 아이템은 시장성이 없는 것이었더라고 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노를 받았을 때는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구나라고 기대하세요. 두 번째 진실, 하나님의 노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진실은 하나님의 노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최 집사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최 집사님은 5년 전에 아파트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정말 좋은 조건의 아파트를 발견하고 대출까지 알아봤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어요. 그때 최 집사님은 하나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막으세요? 라며 불만을 가졌어요. 하지만 1년 후에 그 지역에 대형 사고가 났고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어요. 만약 그때 샀다면 큰 손해를 볼 뻔했던 거죠. 최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저를 큰 손실로부터 보호해 주셨구나라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들, 경제적 손실과 파산, 잘못된 인간관계와 결혼, 건강을 해치는 선택들,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들, 신앙에 해가 되는 환경들. 한 권사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한 권사님의 아들이 해외 유학을 가고 싶어서 가족 모두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비자 문제로 계속 막혀서 결국 국내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때는 가족 모두가 실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나라에서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들이 여러 번 일어났더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위험을 아시고 보호해 주신 거였어요. 박 집사님은 회사를 옮기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계속 안 되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고 옮기려던 회사는 경영난으로 대량 해고가 있었어요. 조 권사님은 사업 파트너를 구해서 기도했는데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파트너십이 성사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사기를 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더라고 해요. 시편 32편 8절에서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좋은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노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진실, 하나님의 노는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세 번째 진실은 하나님의 노는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성품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즉시 받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되어요. 정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정 집사님은 젊은 시절에 정말 조급한 성격이었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원했고 기다리는 것을 못 참았어요. 정 집사님이 결혼 상대를 구할 때도 빨리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3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정 집사님은 많이 답답해했지만 동시에 인내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만난 배우자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정 집사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조급함이 사라지고 인내심이 생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성품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성품들, 인내 기다림을 통해 배우는 참을성, 겸손내 뜻대로 안 될 때 배우는 겸손함, 감사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신뢰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믿음, 사랑 어려움을 통해 더 깊어지는 사랑. 김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5년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즉각적인 해결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5년 동안 김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중에 사업이 회복되었을 때 김 권사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어려운 시간이 김 권사님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박 집사님은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가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려고 해서 하나님, 빨리 아이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즉시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과정에서 박 집사님이 더 인내심 있는 부모가 되도록 도우셨어요. 아이를 다그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결국 3년 후에 아이가 변화되었을 때 박 집사님도 전혀 다른 부모가 되어 있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노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성품을 기르기 원하시는가? 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진실, 하나님의 노는 더 큰 사명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네 번째 진실은 하나님의 노는 더 큰 사명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 소원을 거절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더 큰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시키신 후에 더 큰 사명을 맡기세요.
최 전도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최 전도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한 후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었어요. 여러 교회에 지원서를 넣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모두 떨어졌어요. 결국 작은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제가 더 큰 곳에서 사역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이런 작은 곳에서 시작하게 하세요? 하지만 그 작은 교회에서 7년간 사역하면서 최 전도사님은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법,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 겸손하게 섬기는 법을 익혔어요. 그리고 7년 후 하나님께서는 최 전도사님을 정말 큰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어요. 작은 교회에서 배운 모든 경험들이 큰 교회에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최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저를 더 큰 사역을 위해 준비시켜 주셨구나라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들, 경험과 지혜, 작은 일을 통해 배우는 노하우, 겸손과 섬김, 낮은 곳에서 배우는 진정한 리더십, 인내와 끈기,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힘, 사랑과 긍휼, 고난을 통해 깊어지는 마음, 신뢰와 의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정 집사님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자금 조달이 계속 안 되었어요. 2년 동안 여러 곳에서 거절당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정 집사님은 관련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시장 조사도 철저히 하고 인맥도 넓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금을 구했을 때는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였어요. 결과적으로 사업이 대성공했는데 정 집사님은 만약 처음에 바로 시작했다면 준비 부족으로 실패했을 것이라고 말해요. 한 권사님은 해외 선교를 꿈꾸며 기도했는데 계속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선교 단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쌓았어요. 10년 후에 마침내 해외 선교의 기회가 왔을 때 한 권사님은 이미 베테랑 선교사가 되어 있었어요. 국내에서의 경험이 해외에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모세도 왕궁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40년간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준비시키셨어요.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의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노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해 보세요. 5번째 진실, 하나님의 노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 5번째 진실은 하나님의 노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올바른 곳으로 향하게 하세요. 박 집사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박 집사님은 사업에 성공해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었어요. 정말 멋진 집을 발견하고 계약하려고 했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서 성사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그 과정에서 박 집사님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집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더 큰 집을 위해 더 많이 일하느라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도,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박 집사님에게 집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후 박 집사님은 일보다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었고 가정이 훨씬 행복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우선순위들, 성공보다 관계가 더 중요함, 물질보다 영성이 더 소중함, 명예보다 섬김이 더 가치 있음, 받기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됨, 현재보다 영원히 더 중요함. 김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자녀 교육에 너무 열심이어서 아이를 여러 학원에 보내고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 이사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사가 자꾸 안 되면서 김 권사님은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아이의 성적에만 집중해서 아이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구나. 아이는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김 권사님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를 막으신 덕분에 김 권사님은 아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아이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적보다 아이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 집사님은 승진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계속 승진에서 밀렸어요.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승진에만 너무 매달려서 동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정 집사님에게 성공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후 정 집사님은 동료들을 더 배려하고 도우며 일했더니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되었고 결국 승진도 하게 되었어요. 최 권사님은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고 싶어 했는데 계속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직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실제 섬김은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최 권사님에게 직분보다 섬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후 최 권사님은 직분 없이도 열심히 섬겼고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노를 받았을 때는 내가 지금 무엇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가? 내 우선순위가 올바른가? 라고 점검해 보세요. 여섯 번째 진실 하나님의 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 여섯 번째 진실은 하나님의 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고려하시는 분이세요. 조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조 목사님은 큰 교회로 이동하고 싶어서 5년간 기도했어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성사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더 큰 곳에서 사역할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라고 아쉬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 조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던 작은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정말 필요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교회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조 목사님의 세심한 돌봄이 없었다면 신앙을 포기했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조 목사님을 그곳에 머물게 하신 거였어요. 5년 후 그 교회가 안정되고 성도들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 목사님을 더 큰 사역지로 부르셨어요. 그때는 조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저를 사용하셨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우리 가족들이 더 필요로 하는 것들, 직장 동료들에게 주는 좋은 영향, 교회나 공동체의 전체적 유익, 우리를 통해 도움받을 사람들,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김 집사님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했는데 계속 안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현재 직장에 새로 들어온 후배가 업무 적응을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김 집사님이 그 후배를 도와주고 멘토링을 해줬더니 그 후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어요. 만약 김 집사님이 이직했다면 그 후배는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었을 거라고 해요. 박 권사님은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자꾸 막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옆집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가 박 권사님을 정말 의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프실 때마다 박 권사님이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외로우실 때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할머니를 위해 박 권사님을 그곳에 머물게 하신 거였어요. 몇 년 후 할머니가 편안히 천국에 가신 후에야 박 권사님은 이사를 갈 수 있었어요. 정 집사님은 사업 확장을 원했는데 자금 조달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교회에서 새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이 필요했어요. 정 집사님이 사업 확장 대신 그 돈으로 건축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성전 건축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나중에 성전이 완공된 후 하나님께서는 정 집사님의 사업을 더 크게 축복해 주셔서 이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최 권사님은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이사를 계획했는데 계속 성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 학교에 학습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최 권사님이 자원봉사로 그 아이들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최 권사님의 자녀도 다른 사람을 도우는 기쁨을 배우게 되었고 성적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노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배려하고 계시는가? 내가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곱 번째 진실 하나님의 노는 영원한 관점에서의 최선의 선택이다. 일곱 번째 진실은 하나님의 노는 영원한 관점에서의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세우세요. 때로는 이 땅에서의 작은 손실이 영원한 관점에서는 큰 유익이 될 수 있어요.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한 집사님은 젊은 시절에 연예계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꿈도 크고 재능도 있어서 여러 번 도전했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그때는 정말 속상했고 하나님, 왜 제 꿈을 이뤄주지 않으세요? 라고 원망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다른 일을 하게 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신앙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몇 년 후 연예계에서 일하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이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생활로 고생하고 있었고 가정도 파탄난 경우가 많았어요.
한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저를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정말 최선이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영원한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배려. 현재의 작은 손실 vs 영원한 큰 유익. 세상의 성공 vs 하나님 나라의 상급. 잠시의 고난 vs 영원한 영광. 육신의 만족 vs 영혼의 성장. 개인의 유익 vs 하나님의 영광. 박 집사님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사업에서 큰 성공을 원했는데 계속 평범한 수준에 머물렀어요. 주변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라고 조언했지만 자꾸 길이 막혔어요.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박 집사님을 안정적인 삶으로 인도하신 덕분에 가정도 화목하고 교회 봉사도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었어요. 주변의 사업가 친구들이 성공했다가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박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저를 영원한 관점에서 지켜주셨구나라고 감사했어요. 정 권사님은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내고 싶었는데 계속 여건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교육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자녀가 신앙 안에서 건전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나중에 해외 유학을 간 다른 집 아이들이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정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신앙을 지켜주셨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김 집사님은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원했는데 계속 안 되어서 평범한 직장에 다녔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만난 동료를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 그 동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 동료가 집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원히 모를 뻔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며 김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깨달았어요. 최 집사님은 건강 문제로 원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노를 받았을 때는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노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방법. 지금까지 7가지 진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노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 하나님의 노를 받았을 때 실망하거나 속상한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을 숨기거나 억압하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솔직히 많이 실망스러워요.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다윗도 시편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하나님의 노는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좋은 부모가 때로는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셋째, 감사의 마음을 찾아보라. 당장은 어려워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앞으로의 가능성들에 대해 감사하세요. 감사는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어요. 넷째,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섯째,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통로예요. 실제 적용 가이드. 하나님의 노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내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표현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가?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았는가? 더 큰 계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7가지 진실 중에서 내 상황에 적용해 볼 것들. 더 큰 예스를 위한 준비인가?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가? 어떤 성품을 기르기 원하시는가? 어떤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는가? 내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인가? 영원한 관점에서 더 좋은 선택인가? 가족과 함께 나누기. 하나님의 노를 혼자서만 감당하지 말고 가족이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세요. 가족 나눔 시간. 우리 가족이 받은 하나님의 노 중에서
나중에 감사했던 경험이 있을까? 지금 받은 노가 어떤 의미일지 함께 생각해보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해보자. 기도 동역자와의 나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혼자서는 보지 못했던 관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21일 수용과 감사 챌린지. 21일 동안 하나님의 노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1주차 감정 정리와 수용. 매일 자신의 감정을 일기로 기록하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고백하기. 과거에 감사했던 노 경험들 떠올리기. 2주차 관점 전환과 기대. 7가지 진실 중 내 상황에 적용되는 것 찾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대한 기대 표현하기. 현재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들 찾기. 3주차 순종과 성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하기.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부분 점검하기.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참여 방법. 댓글에 21일 수용과 감사 챌린지 참여 라고 적어주세요. 매주 어떤 변화와 깨달음이 있었는지 나눠주세요. 21일 후 하나님의 노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증해주세요. 목회자들의 조언. 김 목사님 목회 30년. 하나님의 노를 경험할 때가 실제로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되죠. 이 목사님 목회 25년. 성도들을 상담하다 보면 하나님의 노 때문에 실망했던 분들이 몇 년 후에는 그 노에 대해 가장 감사해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박 목사님 목회 35년. 하나님의 노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 목사님 목회 28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받았을 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항상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7가지 진실을 함께 나눴네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실 때 알아야 할 7가지 진실. 하나님의 노는 더 큰 예스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노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노는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노는 더 큰 사명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하나님의 노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노는 영원한 관점에서의 최선의 선택이다. 이제 하나님의 노를 더 이상 실망이나 거절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에요. 혹시 지금 하나님의 노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7가지 진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구나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노가 나중에 어떤 축복이 되었는지 또는 지금 받고 있는 노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격려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노 속에 숨겨진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나눌 예정이에요. 응답받은 후의 올바른 자세와 감사의 표현 방법들을 다룰 테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의 노도 예스만큼 큰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보세요. 21일 후에 여러분의 관점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최선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